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네, 지난 주일에는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 이런 제목으로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이오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나 직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두 사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그 믿음과 인격을 볼 때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이라고도 이 두 사람은 아예 양극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극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디오드레베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또 데메드리오 쪽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믿음과 인격으로 주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첫 번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디오드레베를 규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명예 영광욕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예 영광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 영광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명예 영광욕은 가장 본질적인 죄악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는가?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같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다가 그만 타락해서 천사가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주목받고 싶고 또 내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런 내적 싸움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할 때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저 조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최고로 높아지고 최고로 존경받기를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으뜸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하사 낮아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최고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본래의 지위와 권세를 다시 얻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디오드레베를 가리킬 때 최고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종류의 표현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과거 천상에서 천사가 하나님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나란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오드레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 높아져서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혹이라도 나에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했던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은 100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나는 굳이 쇠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쇠하여지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이 조금이라도 혹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철저히 쇠하여지겠다는 정신으로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킬 생각도 안 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는 일을 하여도 도리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오드레베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와 날마다 싸우고 오직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고 무익한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말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
자, 본문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고 가장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겠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을 비방해서 그들의 권위를 조금씩 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사도 요한을 비방했을까요? 노골적으로 비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요, 이제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도인데 어떻게 감히 노골적으로 비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누구도 디오드레베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교묘한 말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도의 권위를 헐고 전도자들의 권위도 같은 방식으로 헐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왔고 지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양육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핍박받는 공동체였고 지속적으로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이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교묘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할 때 그 말에 미혹이 되고 함께 동조하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누구를 비방하지 말라고 명하십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 구절은 세상 정치 지도자들 향해서조차도 비방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 그것은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방하는 자체만으로도 바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비방을 하려고 작정하면 사도 요한을 향해서도 비방할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그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더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방했고 대적했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비방하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할 일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세운 나의 하인, 네가 뭔데 비판을 하는 것이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방하는 자, 허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어찌해서든지 도와주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함께 받들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모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 안에서는 전도회장을 잘 받들어 주어야 하고, 각 기관에서도 기관장을 잘 받들어 주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가? 우리들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결코 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의 영향받고 동조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 이것이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악한 말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 마지막은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권세를 부렸는가? 자, 10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건 두 번째였고요. 자, 바로 이어지는 우리 후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자기의 권세로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이걸 보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기 말 안 듣고 끝까지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아예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권세입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다른 지체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성실하게 대접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마치 세상 권세인 것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의 명예, 영광욕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세상 권세는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부리는 권세입니다. 다른 이들을 부리는 권세. 그러나 26절을 보면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권세는 세상 권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큰 자는 곧 섬기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권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으뜸인가? 종이 되면 으뜸이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제물로 우리 위에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교회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분을 더 받으면 더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점점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받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혹이라도 부여하신 권세가, 교회에서 주신 권세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권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종이 되고 다른 모든 이들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악한 말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핍박받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겠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동조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교회의 본질이 벌써 많이 흐려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이 교회의 본질이 벌써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친히 다스려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가룟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가룟에게 주는 말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가룟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마치 어린아이 훈계하듯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련히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은 배워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도 그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배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가룟을 특별히 사랑하기에 너는 혹이라도 디오드레베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선한 것을 더욱 본받아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제 데메드리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한 말씀은 이 짧은 이 한 절이 전부입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증거를 받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뭇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오드레베는 자기 스스로 으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됐겠습니까? 못 되었겠습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에 해를 끼치고 사도 요한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다른 많은 교우들에게 안 좋은 영향만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높아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디오드레베하고는 완전히 반대였다. 정반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높아지고자 하지 않고 지도자를 잘 받들고 다른 교우들도 잘 받들고 겸손히 충성하는 사람, 조용히 섬기는 사람. 그런데 이런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뭇사람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린다고 내가 그로 인해서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데메드리오 같이 겸손히 묵묵히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가룟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는 여기 12절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랬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던 것입니다. 이제 13절로 15절이 남았는데요. 이 서신의 끝인사입니다. 우리 간단히 읽고 이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3절로 1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고 대면해서 필요한 말을 더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가이오를 위해 사도 요한이 평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성도의 마음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 친구들의 안부를 전하고 가이오에게도 그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 간에는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디오드레베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데메드리오에 가까운 사람인가? 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악한 말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또 지난 주일에 보았던 가이오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충성되게 잘 섬겨 나아가고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귀히 여겨서 겸손히 잘 섬겨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